2018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참빛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4주 전에는 촛불 하나 켜고 그 다음 주에 2개 켜고 이렇게 해서 촛불이 4개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실제적 의미는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초림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재림의 예수를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재림의 주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초림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재림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갔지만 등만 가졌던 5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에 쫓겼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등이 있으니 당연히 기름도 있으리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식과 내용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중요하죠. 세례 받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 받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형식입니다. 형식이 있다고 반드시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형식은 갖고 있는데 이 형식 속에 예수를 향한 참 믿음이 있느냐, 참 사랑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영어 표현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형식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100% 확신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헬라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소경이 밤늦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소경이니 등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길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혹 나와 부딪힐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경이지만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딱 하고 웬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소경이지만 당신은 이 등불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소리쳤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의 등을 만져보더니 이미 사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요. 그는 소경이었기에 자신의 등불이 꺼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중에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있지만 꺼진 줄 모르는 사람은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향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4주간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임으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요, 동시에 나는 너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빛이십니까? 당신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까? 빛은 밝음과 따스함과 생명을 줍니다. 빛이 비출 때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교양에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의 빛을 밟고 보니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모를 다 밝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천국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빛은 따스합니다. 햇볕은 밝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따스함도 우리에게 주지요. 요즘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지낼 때가 있죠. 굳이 난방을 위해서 햇빛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난방이 좀 시원치 않았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친구와 함께 담벼락 밑에 쭈그려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햇볕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줍니다. 이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십니다. 살 힘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친근히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줍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을 빛에 내놓으면 식물이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고기도 사람도 다 햇빛을 받아야 삽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만들 필요도 없고 빛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빛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죽음 속에 있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9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대를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죄인인 줄 알면 겸손입니다. 근데 죄인이 의인인 줄 착각하면 교만입니다. 왜 그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수많은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악한 죄, 가장 나쁜 죄,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말기가 되기 전까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병들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다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문심이 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교만만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9장 오드리아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마 실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이것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전에 내려온 말에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눈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중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물었을 때 날 때부터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 눈을 밝게 해줄 테니 시킨 대로 하겠소? 여부가 있습니까?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인데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겠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지만 눈에 진흙을 칠하고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더듬으면서 간다는 결코 쉽지만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눈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바로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이번 4주 동안, 대밀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갑니다.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주신 그 주님, 내게 천국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좋은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아까 했던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만나고 안유하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편지했더니 헬렌 켈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서 눈뜬 사람과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참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목사 되는 그 길에 들었으니 공부는 힘들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4년 과정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4학년 마지막 학년이 되는데 인천에 있는 시립기력요양원에 꽃으로 만든 꽃시계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간청을 해서 이제 인천에 꽃시계 동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소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심호흡을 쫙 들이키면서 그 맑은 공기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운 꽃의 색깔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스한 햇빛을 느끼면서 주변 환경의 어떠함을 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기를 맡으면서 정신없이 시간 간 줄 모르고 그 꽃향기에 취해 있을 때 같이 온 친구가 이제 좀 가자. 누가 좀 보자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벤치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결핵 3기 환자랍니다. 요한을 한참 바라보더니 선생, 산다는 것이 그렇게 좋소? 물어 달리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빙그레 이게 무슨 뜻일까 웃고 있는데 또 계속 말합니다. 나는 삶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생명을 끝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달리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보안의 학생 같은데 그 학교 주소하고 이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날 내가 안 선생을 만난 건 나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알고 보면 그날은 바로 나의 재생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내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단념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도가 없는 투병 기간이 어지간했어야죠. 난 더 이상 투병 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힘이나 의욕들이 다 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그날 안 선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눈부신 생명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저토록 저의 얼굴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앞을 못 보는 저 사람에게도 생명은 저토록 즐겁고 소중한 것인데 나는 그날부터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시도 열심히 따르고 동료들과의 사귐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분으로 병세도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결국 병을 이겨낼 듯 싶습니다. 아니, 기어코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안요한이 답장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 주었고 희열을 안겨 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생을 포기하는 이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안요한이 빛이 되었던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만 햇빛을 받게 되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구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반사하여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밝음과 따스함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냐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하나 준비하여 선반을 만들어서 대문 밖에 그 등을 달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등은 집 안에 켜놓아야 하는데 집 밖에 등을 켜놓다니 이것은 낭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어두워서 길을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 프랭클린의 집 앞을 지날 때는 그 등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도 그 등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집 밖에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거리는 환하게 밝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복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따스하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받는 생명의 빛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